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인들이 부르는 몇 마디 노래말 때문에 사울 왕은 시기 질투하게 되고 이제는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어요.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 이 가드라는 것은 어디 곳입니까? 블레셋 땅의 5개 도시 중에 대표하는 도시요, 이전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면은 어쩌면은 이 가드 땅 왕 아기스는 나를 받아줄지도 몰라. 왜요?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있어서 사울은 또 원수이거든요. 지금 이 다윗보다 더 어린 날에 3m 되는 적장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그 적장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사람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적진 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신하들의 몇 마디 말 때문에 이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은요,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나 이 얘기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더 이상 이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어. 이 잡듯이 뒤지는 이 사울 왕,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 왕을 바라보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지난날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길 때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라면 그는 분명히 사울 왕을 없앤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실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직까지 왕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넘어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도망하여서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죽은 개처럼 벼룩처럼 스스로를 취급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는 이면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 속에 오늘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남으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이방인들이 신하들이 외쳐주는 그 몇 마디 말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맞아! 지난날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칠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어. 그리고 전쟁에 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를 향하여서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때 나의 삶은 어땠던가? 여러분, 지난날의 은혜 속에 살았던 그것을 다윗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다윗이 깨달아집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자, 여러분, 이 한 구절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건 뭡니까? 연기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살아오는 삶 속에 누더기 같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참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미친 채 하는 연기를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 속에 지난날 만났던 미친 사람들의 행동들, 액션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길은 미친 척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미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미친 척을 해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오늘 저와 우리가 만나지는 환경, 사람 속에서 내가 보는 사람들,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꼭 필요할 때에 오늘 여러분이 만나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 위기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광야의 두려움은 무엇 때문인가? 오늘 저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두려움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다가오고, 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방법과 생각으로 느낌으로 나아가다가 이런 큰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속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한번 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여 피하면은 점점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저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8절로 20절 읽읍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 이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 피하여 도망 나와서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데 그때 뭘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통해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개만도 죽은 개만도 못했습니다. 벼룩 같았습니다. 이잡듯이 뒤지는 사울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바라보는 것은 시편 56편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다윗의 달란트는 찬양입니다.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다윗이 가장 위기 상황 속에서 그에게 주셨던 달란트, 광야에서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며 수금을 치며 찬양하며 불렀던 그때를 생각하며 찬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예,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날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